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즘 새로운 종족을 만나서 함께 살고 있어요. 거의 두 단어로 모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새로운 종족입니다. 누굴까요? 질풍노도의 시대에 빠져있는 사춘기 자녀들이죠. 뭘 물어봐도 네, 또 물어보면 아니요. 두 단어로만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한 세대, 외계인과 같은 그런 세대예요. 부모라서 저는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알기는커녕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무슨 맘 먹고 행동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땐 부모로서 참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거리감이 참 느껴지더라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이런 분이구나. 우리 보통 누구를 알면 이런 사람이네 라고 누구를 딱 알잖아요. 그런 틀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하, 예수는 누구구나 라고 얘기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반쯤 되어서 성전에 올라 말씀을 막 선포하시는데 소란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예수가 이것을 알고 초막절 초반부터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가 된 중반쯤 올라와 말씀을 선포하는데 소란스러움이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논쟁을 하면서 시끌시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참 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안 잡아가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잡아가냐. 저 성전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그 예수를 왜 안 잡아가냐고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듯이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 사람 예수가 행했던 기적, 표정만큼 그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의 수,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느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외모만 보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결같은 부류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결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위치, 기득권을 뺏어가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내요, 사람을. 예수를 바라보는 시야가 이렇게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쉽게 파악되지 않는 예수님.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요. 27절의 말씀이 이 당시 예수님을 두고 유대 사회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2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안돼요.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뭘 아는가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고, 누구고 그가 행했던 것, 이런 예수님의 외모를 두고 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이후부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알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도 알았고 목동도 알았고 유대사회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은 알아보고 있었지만 보통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가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만 예수님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주신 말씀에 감동도 받기도 해요. 행했던 기적들을 두고 이야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여전히 사람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7장 27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정반대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승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메시아가 오긴 올 텐데 그냥 올 거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메시아가 온다는 전승이 유대 사회에 퍼져 있었어요. 사실은 메시아의 오심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당시 유대 사회에 퍼져 있는 전승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를 전혀 몰라요.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머릿속에 누군가는 단단하게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안에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되면 오겠지라고 그러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눈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어디서 왔다 그래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직업이 뭐죠? 다 알아요. 네가 어디서 온 줄 알아. 근데 메시아는 어떻게 오냐면 그냥 와. 모른다고. 근데 너는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닌 거야. 너는 메시아가. 내가 너는 누군 줄 알고 네가 어디서 온 줄 아니까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에 기대한 그 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하게 예언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들은 말씀을 배우잖아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머리에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구약의 율법을 다 써내려가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예언을 못 알아먹는 거죠. 전승을 의지하며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가 어떻게 그게 메시아로 보이겠어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는 믿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의심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잡아 죽이려고 해요. 유대 사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말씀의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 그걸 가지고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가 안 되는 거죠. 누구 아들인가 알잖아요. 나이가 몇 살쯤 되는 거 알잖아요. 그 동생들이 누군데요? 아마 그 군중들 중에는 동생들의 남편도 있을 것이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근데 메시아는 어느 날 그냥 그렇게 온다는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몰라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행하시는 일을 보면 누군가의 말처럼 진짜 메시아 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만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못 알아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으면 이 말이에요. 너희는 진실로 내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의문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너는 진실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테야. 그러나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보냄받은 나도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정보는 참 많았어요. 함께 살았으니까요. 함께 어울렸으니까요. 유년 시절을 지냈죠. 함께 목수짓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것은 알지만 다 외모에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요, 유대인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울학교에 11시 예배에 맞춰서 오셨잖아요. 전주 시내에 수천 개의 교회가 쯤 될까? 한 1000개쯤 되는지 어찌는 모르겠어요. 수백 개라고 하십시다. 수백 개 되는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4시 예배, 7시 예배, 7시 반 예배. 최소한 이 전주시 안에서 오늘 하루 6번, 7번에 달하는 예배의 타임이 다 있어요. 그 시간마다 예수님이 선포되겠죠. 그 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죠. 언제든 가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요. 예배에 못 가면 영상만 틀면 뭐가 나옵니까?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TV를 틀던 유튜브를 틀던. 여러분 집에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집에 성경 한 권만이 없어요. 1인당 2-3권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집에 신앙서적 없는 분 있어요? 1-2권은 다 있을 겁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넘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자들은 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딱 앞에 두고 못 알아봤던 것처럼 안다고 말하는데 진짜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극소수만 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사셨잖아요. 그분의 머리가 어떤 모양인지, 눈은 무엇인지, 어떤 억양을 쓰는지 우리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외모만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가 누군지요, 타이핑 몇 번만 쳐보면 쭉 나옵니다. 예수가 누군지부터 몇 살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러신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를 모른다.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 예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언어의 중에 단어 하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의 언어에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의미를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 중에 말 그대로 이 야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의미가 첫 번째가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의 지식으로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큰일 났네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신 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는 겁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걸 한 걸음 더 의미가 확장되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남녀가 갖는 은밀한 관계가 갖는 성관계를 의미해요. 아무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한 사랑한 남녀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귀중한 교제의 자리.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남들은 몰라도 예수님과 깊은 만남, 그 이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시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간섭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에게 막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줄까요? 상대의 아픔과 삶을 공감하는 겁니다. 그 삶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우리 삶을 공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우리의 삶을 나와 똑같이 느끼고 아파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삶에 공감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머리에 지식으로 쌓여져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되 깊이 만나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삶을 공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 깊은 교제의 만남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깊이 있는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남들은 모르는 깊은 교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알을 통한 성도가 예수를 알아간다고 한다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냐,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어떤 언어를 씁니까? 절망하고 좌절시키고 죽이는 언어를 사용합니까? 나를 위해서 무슨 말이든 내뱉어버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 상관없어요. 삶 상관없어요. 그때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쏟아버린다. 그건 예수님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지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걸러지기 시작하죠. 내가 들으면 좋은 말, 내가 들으면 가슴 아픈 말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쏟아놓고 싶어도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언어가 성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뀌셨어요? 아멘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예수님을 안다면서요. 왜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진짜 알아간다면 그 언어가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언어가 살려내는 언어가 되는 거죠. 절망시키는 언어가 소망과 희망을 주는 언어로 바뀌어요. 여러분, 나와 누군가 대화하면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 사람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절망스럽거든요. 생명을 못 느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기억하십시오.
나의 언어가 누구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여러분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보는 것마다 부정적인 면을 정말 정확하게 찝어내요. 다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만 유독 안 좋다고 얘기해요. 아니다, 잘못됐다. 근데 그분에게는 사실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사실 그게 어느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가는 사회에서는 참 힘든, 함께 하기가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야가, 그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 죽일 놈, 죄 가운데, 죄덩이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으로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은요, 나 같은 죄인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는 그 눈이에요. 성도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그 눈이 되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열악한 환경, 그런 모든 사건,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건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바라봤던 그 눈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눈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요, 삶도 변화가 돼요. 행동도 변화가 돼요.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나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느냐, 십자가에 죽을 때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를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무엇을 쫓아 살아오셨습니까? 돈 쫓아 살아오지 않았어요? 건강 쫓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성공을 쫓아,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내가 이 길을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몸부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삶을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걸 질문을 하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나 예수 한 번도 안 만나봤거든? 나 몰라. 근데 네가 말하고 있는 예수가 내가 너를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 야, 네가 그렇다면 네가 말하고 있는 예수에 네가 작은 예수쯤 되나 보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니까요. 그의 언어가, 그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몸부림이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 성도를 바라보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처럼 세상과 삶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계시나요? 부끄럽죠?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용어로 노출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물건에 자꾸 나를 노출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처음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호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만날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우리 3번만 만납시다. 한 번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 남자는 마음에 드는데 여자가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 3번만 만나봅시다. 왜 그럴까요? 만나다 보면 호감이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노출 효과예요. 근데 노출 효과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호감이 생겨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나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 부정적인 면을 못 본다는 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해서 힘들잖아요. 서로 힘들잖아요. 친숙해서 호감이 가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이 노출 효과라 그래 바로 그런 겁니다. 평생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알아가야 할 성도가 이 노출 효과에 놓일 때가 있어요. 성도 주변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눈만 돌리고 손만 까딱 몇 번 하면 예수가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시대예요.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아주 친숙해요.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정보를 수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경험하다 보니까 친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친숙함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삶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삶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예수님의 언어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눈도 없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 친숙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인 겁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친숙함 가운데 살다 보니 예수를 안다고 여기고 있는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와 함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눈, 우리의 삶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믿는 척하고 종교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도는 평생 예수님을 알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써 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과 머릿속에 쌓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 누구도 모르는 그 은밀하고 깊은 만남,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의 언어가, 나의 눈이, 나의 삶의 몸부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